제가 2주 전에도 교회를 왔더랬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꽤나 교회 빨리 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앞에 1주차장에는 차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오늘도 내가 2층에서 원로 목사님에게 밖에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는 발걸음들이 참 가볍고 신바람 나게 막 오더라. 그랬어요. 야, 행복한 교회가 좋긴 좋구나. 윤양기 씨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사람에게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이 지구의 천지 창조 이래로 가장 큰 역사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됩니다. 교회 예배와 봉사활동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기도와 찬송과 전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으며 설교의 목적도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설교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는 교주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것만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성령께서 오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은 죄 문제입니다. 죄는 세탁비누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척기로도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죄는 영적인 것이며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는 지은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잠을 깊이 자지 못합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인생에 쾌락이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장망성을 떠나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기독도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자도 찾아가 보고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해 보았지만은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겁고 허탈하고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잊어보려고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향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마약에 도취돼 보지만은
그것은 순간의 위로요, 찰나의 즐거움이지 여전히 그 마음의 답답함, 그 마음을 짓누름, 그리고 죄의 값으로 주어진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 보지만은 이 지구상 어디에 가도 죄 지은 사람은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즐거워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두려움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늘 마음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봐도 꽃이 아름답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음의 두려움이 늘 함께합니다. 죄는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이 부르는 복음송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며, 맞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각이 좀 모르겠네. 나만 모릅니까? 같이 모릅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의 비전,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 성령의 권능이 나의 힘. 의인은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도고 선생님이 간첩이었어요. 이름이 김철수인데, 근데 이분은 월요일 되면 헐레벌떡 제일 늦게 출근을 해요. 이상하다. 근데 간간히 그런 얘기를 해. 얘들아,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 무섭지?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파출소 앞을 지나가면 좀 뒤가 캥기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고정 간첩이었어요. 그 낚싯대를 탁 들여오고 낚시를 하는 거 아니라 그게 안테나였어요. 그게 잡혔어요. 의인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은 괜히 따라오는 사람으로서도 도망을 가요. 신명기 28장 6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환경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 어디에 가도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마치 부평초처럼 무리를 떠다닙니다. 정한 곳이 없습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허무함과 보장받지 못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으로 마음 둘 곳을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현실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죄는 불행의 씨앗이요 만병의 원인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책망하는 것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 목사는 왜 내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부인 보고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왜 매일 가서 목사한테 내 얘기를 고자질 하는 거요? 근데 여보, 나 그런 적 없는데. 죄 지은 사람이 교회 와보면 전부 다 자기 얘기를 해요. 저희 형님이 부산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고 저 일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 교회에 처음 나온 교인이 있는데 이분은 술을 먹으면 망나니가 돼요. 아나무인격이에요.
그리고 동물원의 이름은 다 갖다 불러대면서 욕을 해요. 그런데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남편이 지금 큰 식칼을 가지고 목사 죽이러 간다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어디로 갈까? 그래, 피하려고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24인승 교회 버스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죽이러 온다는데 그렇잖아요. 아내나 다닐까 좀 있으니까 씩씩거리면서 육두 문자를 쓰면서 목사 나와 그래서 막 찾아다니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뒤에 숨었다가 이렇게 살끔히 쳐다봤어요. 창문으로 쳐다보니까 식칼이 이만한 게 달빛의 빛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번쩍하더래. 깜짝 놀래요. 근데 그 순간에 가슴이 털렁 내려온다. 심장이 떨어져 멎는 것 같더래요. 그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졌대. 심근경색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훗날에 은퇴하고 혈관 확장 시술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분도 오랫동안 교회 나오면서 아내의 기도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착실하게 집사가 되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어. 목사님이 매일같이 나보고만 욕하는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다 죄인이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술증정이 되기도 어떤 불의한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제왕과 새 사람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평생 죽음의 노예로 삽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여기 잃어버렸다는 말은 마귀에게 빼앗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잃어버린 자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오니까요, 무당쟁이가 3사람이 있었어요. 보름이 멀다고 쿵장쿵장쿵장거려요. 한 사람은 돼지 대가리를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떡시루, 거기다 큰 식칼 하나 얹어가지고 또 입고 가고, 한 사람은 장구를 가져가요. 꽹과리를 가서 막 창강창강창강.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 3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죽기도 하고. 근데 한 사람, 여기 저희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사시는 사택이 있는데, 그 사택하고 그 사택이 가게가 무당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무당이 2,500평 배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팔으라 그러면 절대 안 파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비싸게 또 다시 사들였어. 그런데 말이야, 그 집이 그전에 그 스레트 집이었는데 지금은 스럽으로 지었잖아요. 그게 무당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12년 제가 살았는데, 살다 보면은 갑자기 밤에 쿵 그래요. 이상하다.
그 2층에 올라가보면 아무도 없어. 서랍에 아무도 없는데 그게 쿵쿵거려. 잊을만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그래. 기도를 해봤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면 터가 세다는 거지. 이 마귀가 그런다는 거죠. 이게 원래 내 집이었는데 이 터가 다 내 터였는데 이거 마귀의 이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다 샀다 이거지. 빼앗겼다고 샘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당이었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근데 결국은 다 팔고 저 입장에 갔어요. 결국은 제 아들이 하는 그 양로원에 다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죽었어요. 결국은 무당도 예수를 믿더라.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주기도원에서 그 기도원 원장이 여기로 왔어요. 그 원래 기도원 원장들이 또 예언을 한다고 잘 하잖아요.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에 있을 때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저 교회가 한 8년 동안 지은 건데, 저 2층만 지어놓고 이제 3층을 못 올렸을 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 이게 큰 부흥이 있겠습니다. 속으로. 부흥은 무슨 부흥. 그러나 무조건 아멘은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가 1500석이에요,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지을 때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지만은 문제는 뭐냐? 교회는 지어놨는데 더 고민이 뭐냐면 교인이 한 500명 모이더니 코로나 오니까 300명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 늘어. 코로나로 계속되지. 그래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짓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지만 이 교회가 교인이 안 느니까 이게 더 고민이더라고. 12년간을 그렇게 여기 지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님 기도 많이 하던 분이 말이 맞았어. 이렇게 유능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흥되고 있잖아. 하나님이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드려. 앞으로 오늘 이 교회에 이게 1500석이 꽉 차고 2부에도 꽉 차고 3부에도 꽉 차고 7부에도 꽉 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이런 줄 알았으면 더 크게 기도할 걸. 얼마나 모이기를 위하여 기도하느냐고 질문 좀 해봐요. You. 설교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지금? 누가 대답했어? 뭐라 그랬어? 얼마나 많이 모이기를 위해 기도하느냐고? 뒤로 넘어질 준비해. 나는 아들이 둘이요. 이 교회까지 셋이요. 각 교회마다 100만이 모이게 하소서. 박수 쳐드려. 기도는 크게 하고 보는 거예요. 왜 내 그 확신을 가졌는가? 정말 맞구나. 어느 안수이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은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홍 목사님 와서 그릇을 채우고 있다. 그 말이 명언이요. 그릇이 지금 차고 있잖아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왕이야 기도할까 크게 기도하세요. 부목사님들도 기도 크게 하세요. 나는 이 교회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렇구나. 되는구나. 누가 와서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 목사님이 바벨탑을 쌓는다 그랬다. 목사가 지 명예 내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 누가 이 교회에 와서 허무맹랑하게 이 들판에 왜 이런 교회를 세웠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인이 차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1층, 2층, 1부, 2부, 3부, 7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또 있으면 이제 교회 또 지은다 그럴 거예요. 그럴 때 또 아이고 부담된다. 그러지 마시고
그때는 교회 많으면 그렇게 힘들 거 없어요. 쉽게 져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은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오신 이후 두 번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라는 말 앞에 반드시 부사를 붙이는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 그럼 무엇일까요? 믿음에 반대되는 말이라 그러면 율법이 먼저 생각납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이유가 더 이상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반대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전혀 지킬 필요가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왜 신약만 가지고 설교하면 될 것인데 왜 구약의 율법을 설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구약을 없이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율법에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는데 첫째,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한 신앙생활의 규범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아직도 여전히 성도에게 유용한 것이며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은 의식이고 상징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표,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피 흘리심, 어린 양의 그 상징성을 예배하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는데 이 완성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편에서는 당신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때에 10여만 마리의 많은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때 드린 그 수많은 피가, 양의 피가 악을 골짜기를 흥건히 메웠다는 요세푸스의 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12만 마리를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고역이겠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죽으심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예수님의 실체, 구약시대에 예해놓았던 모든 표징들,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정한 것 부정한 짐승, 그리고 성막의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12덩이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을 12덩이를 표현하면서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으신 예수님의 살이요,
이 피는 너희를 위해 흘린 보혈의 피니라. 오늘 여러분,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것도 이미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불의한 추악한 탐욕함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음식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에 대한 모든 예표들은 다 그림자처럼 상징적인 것, 모든 것 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에 대한 것은 완성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7마디를 십자가상에 치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다 이루었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함의 어린 양의 구원의 진리를 다 이루었다. 이제는 또 다시 메시아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월절은 오늘날의 부활절이 되었고, 구약 시대의 오순절은 오늘날 맥추절이 되었고, 구약 시대의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약을 다 이루었다는 말,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남아있습니다. 거기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11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적 윤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에서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할 때 이끌지 말아라. 네 번째가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지켜야 됩니다. 11조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11조 드리기 싫은 사람들이 흔히 그럽니다. 아, 이거 11조 이거 율법 아닙니까? 저는 늘 얘기합니다. 탐심은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게 탐심입니다. 11조 안 드리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나는 어디 가나 그런 얘기합니다.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그건 맘모니즘, 돈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현금을 못한다. 11조를 못하는 사람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돈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내가 거룩한 지위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위증하고 탐내고 죄예요. 율법의 기준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그래 죄 짓고도 뻔뻔해요. 자기는 의인이라 안 들켰으면 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양심에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의 첫째 유익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며, 두 번째 율법의 유익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으로 가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 유익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사죄의 은혜를 주게 합니다. 세 번째, 율법이 주는 유익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삶의 규범이 율법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표현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 지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늘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인자가 온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죄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섬기는 성숙한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지금도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어린아이들은 밥 줘, 옷 갈아줘, 학교 가는데 숙제 챙겨줘. 다 어린아이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남의 도움을 바라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죄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섬기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오면 누가 나를 제일 반가워할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잘 오셨어요. 다음 주에 또 오셔요. 이? 손팔매에 소음을 막 붙잡고 목사님 다음에 또 오세요. 꼭 오세요. 이? 난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천안에 어느 교회 갔더니 야 임마 두 분 다 이 교회 오지 마. 몽둥이로 쫓아내더래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제가 여기 오면 이 친구가 날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너 내 옆에 앉아라. 예수님도 너와 같은 자의 친구가 되었단다. 오늘날 이 대길교회가 부흥되면서 우리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혹시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더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믿어요. 원래 우리 대길교인들이 세련됐으니까 잘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섬김 중에서 가장 큰 섬김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면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번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나리라. 예수님만이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이 성김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고린도서 16장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미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역사를 배웁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이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하는 거, 마음껏 예배를 찬양할 수 있는 거, 여기에도 값진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 이기주 장로님입니다. 나는 이분을 평생 잊지를 못해요. 왜?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40년 6개월을 목회할 수 있었어요. 나같이 못난 것이. 남들이 나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어떻게 40년을 목회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잘생긴 사람들은 다 데려갔어. 나는 못생긴 아무도 안 데려가더라. 저 건물이 과거에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한 방은 우리가 살았고 한 방은 푸닥거리하는 뭐 울룩울룩한 뭐 이상한 뭐 꾸며놓고 그런 저기 사택이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것이 교회 건물입니다. 저게 50평 박정원 씨가 헌납을 하고 거기에 저 건물을 이기주 씨, 이 장로님이 헌납을 했어요.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3개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녔어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 근데 이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교회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5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버스에서 내려 혹시 교인이 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성안장로교회 천안에 다니는 박종원 씨, 이순아 씨, 이순아 권사는 지금도 여기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안기롱 권사님, 저 감리교회, 구직산에 가면 감리교회 있어요. 감리교회 다니는 권사님. 또 한 번 방금배 씨라고 장로교회, 구직산 장로교회 다니는 4명의 교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여기 교회를 지어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논밭을 다 팔고, 이분은 낮에는 농사를 하고 저녁에는 서당에서 한문을 가르치던 한학자였습니다.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추운 겨울 언동설 안에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밤에 오다가 자녀 2 아들 딸은 트럭 뒤에, 권사님과 장로님은 그 추운 겨울 오다가 이불 보따리가 어떻게 떨어진 것도 모르고, 그래 와서 이 장씨라고 하는 거리막에, 제가 와보니까 장씨라고 하는 그 거리막 어떤 분이가 색간 조그만 방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저랑 같이 한 30년을 같이 있었어요. 아까 교회 봤죠? 틀을 닦고 벽은 세웠는데 지붕 세울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에 올라가서 막 돌아다녔대. 교회마다 가면서 교회를 짓다가 지붕을 못 세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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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동안 굶어서 배가 고프지만 돈이 없으니까 대길교회 마침 갔더니 신길동에 있는 대길교회에서, 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인데 여전도에서 기념으로 개척교회를 도와주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그 돈이 그때 돈 400만 원.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주어서, 그래서 삼원 영광교회에서 삼원 대길이란 말이 그래서 들어갔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에 아드님과 따님이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교회 역사 책에 그 장로님의 공로를 기록해 놓았어요. 왜? 고마운 분이니까. 그분들도 이제 40년이 지나서 할머니가 되었어요. 손주가 6이가 있다지 아마. 여러분, 고마운 건 고맙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디에 가나 성김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관원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내가 율법을 하노니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잘 섬겨라. 그때 이 젊은이가 말했으면 나는 어릴 때부터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13번째 부른 제자의 부름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 자기가 젊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가니라. 돌아가는 그 젊은이의 등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때에 부자 어리석은 관원처럼 핑계대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에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